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자리에 이렇게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해서 예배드리는 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머지 예배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54장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아멘. 자, 오늘은 전 세대가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어떤 산이 있나요?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그래요. 백두산, 한라산. 자, 우리 오천에는 어떤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산, 그래요. 오천에는 어떤 산이 있죠? 운제산. 네, 그렇게 있어요. 자, 이 백두산, 이런 한라산, 운제산 이런 산들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산들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 산, 언덕들은 옮겨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이 5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것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일까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자비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의미는, PPT 비춰주세요. 이 헤세드의 의미는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경을 구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헤세드, 인자, 자비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된 상태였습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캄캄했던 그곳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풀과 채소와 각종 나무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셨고 하늘의 새들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각종 생물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이 있는 그 혼돈된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을 때 그 빛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보고 좋아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창조 사역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살게 하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아름다운 밤하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푸른 숲과 개울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아름다운 바다와 그 생물들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예쁜 새들은요,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아름다운 폭포, 웅장한 폭포,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양 하나 불러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는 찬양일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렇게 특별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년 내내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진짜 이 세계의 주인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따먹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병들게 되었고요, 늙게 되었고요, 마침내 죽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PPT 보여주세요. 헤세드, 자비인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 자비인자인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죗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값은요, 죽음이에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돼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기 자녀,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일, 이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 어느 부모가 기쁘게 자기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기쁘게 죽음의 자리로 내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다 해도 그 중에 한 명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병으로 죽어가면 대신 죽고자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대신 죽고, 부모가 대신 죽고 자식이 살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린 결코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헤세드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게 된 아담을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마침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찬양 가운데 한번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한 키 낮추어서 반주해 주세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한. 같이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 아멘.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신 것은요, 아담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유혹에 져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자, 자비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PPT. 자, 저기 노란색 글씨 있죠? 저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부터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성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절 읽어볼게요.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언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도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유익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혹은 잠자리 들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살다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니? 그런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포기할 거야 라고 정죄할 때 헤세드의 사랑,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비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돌아볼 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나의 자비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혹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한 적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 혹시 걱정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전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헤세드 사랑, 자비, 인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기에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사랑을 믿고 혹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